룻기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야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45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사랑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랑으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즉 순종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룻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일한 시대를 다루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혼란에 의해서 사사시대는 오히려 답 없는 상태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룻기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순종과 사랑의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과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룻은 이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때마침 보리 추수철이라 보리 이삭을 주우러 보리밭에 갑니다. 룻은 단순히 보리밭에 구걸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갔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단순히 그 몸만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룻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안에서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순종과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일꾼들에게 이삭도 땅에 더 떨어뜨리라 하고 룻을 건들지 말라고 주의를 주며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자 룻이 보아스에게 왜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냐고 물어보는데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에서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행함을 칭찬하며 본인이 하나님 대신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습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때 보아스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베풀어 줬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기업물을 짜라는 그 법의 기초에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에서 반복해서 핵심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이 은혜가 함께 경험되어지고 또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되고 있고 심지어 비난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풍요롭게 해줬지만 사랑으로 나누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개입이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들과 교회들과 열방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순종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과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룻은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나오미에게 보아스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 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보아스를 축복하고 또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기업 물을 자는 원어로 고엘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시켜주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친족이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땅을 대신 사서 친족에게 돌려줍니다. 두 번째는 친족이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 노예가 되면 그 친족을 다시 사서 회방시켜줍니다. 세 번째로 친족이 살해당할 경우에 그 친족을 위해서 대신 복수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기대했던 것은 보아스가 그 기업의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엘리멜렉의 기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 경쟁의 약육강식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비교적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며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과 복되게 할 방법을 찾습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는 이전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기 전에 안식과 복을 세상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곧바로 먹고 살기 좋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과 복을 찾고 있고 그것을 룻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차려입고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날은 보리를 타작하던 날이었는데 그때 잔치가 벌어지는 날에 이제 룻이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곁에 가서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이제 알려줬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을 보며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며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해달라고 보아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룻이 돈 많은 보아스를 한밤중에 유혹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또 보아스도 룻에게 이제 이렇게 네가 젊은 여자를 따르지 않았다며 칭찬합니다. 즉 젊은 과부였던 룻은 정욕에 따라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또 나오미를 버릴 수도 있었지만 룻은 나이는 많지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였던 보아스를 찾아간 것입니다. 나오미도 룻에게 이제 돈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알려줬던 것입니다. 룻은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금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친족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어보고 그가 거절할 경우에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보아스도 그 자리에서 바로 룻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동침할 경우에 간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룻도 철저하게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보아스도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고 이 말씀에 따라 기업을 물러주는 것을 결단합니다. 이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정욕을 절제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많은 영웅들 또 사람들을 보면 정욕에 따라 이기적으로 욕심을 따라 서로를 죽고 죽이며 살아갔지만 이 룻기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또 정욕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가서 또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즉 룻과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역사를 나타내진 않으셨지만 룻과 나오미의 이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그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성의 중심지이자 법적인 재판의 자리인 성문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그 친족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보합스는 성읍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초대하고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어봅니다. 룻기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아스의 생각과는 달리 이제 더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여자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만약에 이제 그 친족이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고 나오미에게 그 재산을 주게 되면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되지만 나오미가 죽게 되면 다시 그 재산은 그 기업을 물러줬던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족은 나오미가 죽으면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선뜻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있고 아직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룻과 동침해서 아들도 낳아줘야 되고 그 아들이 그 기업의 재산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수혼법인데 형이 결혼해서 아들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이제 형의 아들을 대신 낳아주는 이제 그런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러주는 그 역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율법의 정신이었던 사랑인 이제 그 형식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갖추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 수혼법까지 이제 언급하며 그 기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친족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려면 자기 돈을 써서 물려주게 되고 또 자기의 몸을 써서 그 기업을 그 가문을 이어주게 되면 결국 자기의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알고 손해 보기 싫다며 기업을 물으기를 거절합니다. 룻기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그 친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나라의 기본 원리인 이익인지 손해인지로만 따지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업 물으기를 거절했다는 증거로 신을 벗어줍니다. 룻기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 보면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동생에게는 불명예가 따랐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형의 아내에게 이제 신발을 벗김을 당하고 또 그 사람은 이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즉 불명예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이제 그 형의 아내였던 다말과 동침해서 형 엘의 후사를 이어주기를 거절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며 죽이셨습니다.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도 이와 비슷하게 손해보는 것보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불명예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족을 부를 때 이제 4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 친족의 명예를 대놓고 무시하는 룻기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기로 했고 백성과 장로들은 손해볼지언정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베풀기로 선택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야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었지만 그 룻과 또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말씀에 순종했던 보아스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또 그 다윗의 혈통으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순종과 사랑을 기록하며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위대한 왕 다윗의 족보를 언급하며 마칩니다. 결국 다윗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과 사랑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순종과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정욕을 죽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남편과 갈등이 있는 아내분을 상담을 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이 이제 남편의 전적인 문제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내분이 아무래도 이제 더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더 이렇게 연령이 높고 또 영적이고 하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남편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남편은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분에게 먼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고 노력도 아니고 또 공로도 아니라 그것은 은혜의 빚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철저히 죽어지고 낮아지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힘들어했지만 아직 믿음이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순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싸우고 다투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군가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도 죽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서도 있고 또 선교회나 공동체도 있죠.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보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항상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부서에서 공동체에서 죽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